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여기에서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마음껏 사용합니다. 야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영어로 God, 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사용하는데 200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냐.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위대하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예요.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시고,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은요, 내심 예수님께서 자기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이 앞장 17장에 보면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17장 23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근심하다는 게요, 예수님이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은 자기네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우리 스승 지도자가 죽으신다니요, 우리가 따라온 게 헛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뭐 한 자리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도 권세를 같이 누려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다니 이게 웬 말이야?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을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 큰 자가 우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큰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이존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어떤 자냐?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항전직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가 다 부족해요. 아직 성장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또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 아이가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가 평가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우리가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믿음 생활을 잘해요.
내가 이 정도 이제 됐으니까 내가 다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평가할 수 있다 하면 오히려 이 교만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믿은 지 10년, 20년, 수십 년 되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그분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스펀지에 샥 스며들듯이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마음,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심부슨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뛰어난 분이에요. 29살 때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인생 가운데 가장 뜻깊은 발견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는요, 바로 이 대답을 다 예상하고 질문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 내 인생의 최고 발견은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이 심부슨 교수님의 대답이 의외예요. 내 생애에 가장 뜻깊고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바로 그것이라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겸손하고 믿음의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창세기를 읽는데 딱 눈에 띄는 구절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이 외로우니까 또 배우자가 필요하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인류의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구나. 천지창조가 이렇게 되었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의학도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갈빗대를 뺐다고 했는데 아담이 아프다는 표현이 없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지만 그 잠을 잤던 그 아담,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빼냈을 때 통증 느끼지 않았을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갈비뼈 수술하고 내장 수술하고 팔다리 수술할 때 통증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면은 이 무슨 좋은 치료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고 연구해서 이 발견한 게 바로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예요.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위대한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제가 발견한 제 인생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날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날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919년 3.1운동 때 독립신문을 배포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20년도에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전공 과목이 뭐냐? 아동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야. 이 아이들 마음에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심어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야,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이 아이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어린이들, 아이들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어린이라는 이 말은요, 이분이 만든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 아이예요. 아이들. 이놈, 어린 것, 애놈, 애새끼. 이게 아이들 용어예요. 아이들. 야, 이거 아니다. 아이를 존귀하게 만들 용어가 뭐냐 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거예요. 1922년 5월 1일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어린이날 제정하고 어린이 잡지를 만들고 색동회를 조직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비롯해 전국적인 행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동요 모음집도 내고 어린이 월간지도 창간합니다. 방종환 선생님은 1931년 소천할 때까지 진정으로 어린이를 사랑했고 어린이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 방종환 선생님의 호가 뭐냐? 소파예요. 푹신푹신한 소파가 아니라 적을 속자에 파도 파자야. 적은 파도.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적은 파도를 일으킨 게 아니라 큰 파도를 일으키고 귀한 일을 하다가 가셨어요. 80년 전, 90년 전에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당시 여성들도 아주 취급을 못 받았지만 당연히 어린 아이들은 취급 못 받았어요. 오병 이하의 기적이 나올 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멸시받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 어린아이를 존중한 장면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참 소중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책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인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요, 어린아이와 내가 동급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를 영접한다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인권이 많이 여러분 상승되어서 우리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지금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모님 눈치 보고 살아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눈치를 봐야 돼요. 여성 무시하면 이제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아직도 어리잖아요. 물론 예전보다는 아이를 낳아도 한두 명 낳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사회에서는 때로는 돈벌이로 생각을 하고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아이를 학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몰라요. 요즘 CCTV가 있어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막 아동 학대하고 막 때리고, 심지어 귀찮으니까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웠다가 집 갈 때 그때 깨우고, 또 어떤 어머니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식 키우기 싫다고 그냥 눌러서 죽인 일도 발생하고, 어린이는 약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도 너무나 말씀이 심하시다, 그러게 느껴졌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한 절만 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봐요. 6절.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잘 보세요. 너희들 이 어린아이 적은 자를 하나 실족하게 하는 것은요,
뭐에 비유했어요? 목에, 사람 목에 연잔맷돌 매가지고 빠뜨린 것 같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의 그 귀하신 입에서 이렇게 강력한 징계 말씀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쭉 한번 눈어보세요.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어린이를 실족하면은 그 세상에, 그 사회에 화가 임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화가 또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8절에는 더 강경해요.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알아요? 찍어내버리라. 9절에서는 더 강경해요.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뭐 해버리라? 빼내버려. 이게 지금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는 그 행위하고 지금 적용하고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린아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한 대 막 때리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주님은 너희들 그러면은 큰일 난다. 예를 몇 가지 보여주면서요 연잔맷돌에 걸려서 빠져 죽고 심지어 잘못한 거 빼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1994년도 초에 이 대한민국을 아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어요. 지존파 사건이 있어요. 지존파 대부인 김규환 씨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당하기 전에 그 친지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미술 시간 때마다 준비물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케치북 가져가야 되고 크레용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는 거예요. 미술 선생님도 한계가 있죠. 한 번도 안 가져, 두 번 안 가져오니까 하도 화가 나가요. 야 이놈아, 너 오늘도 또 안 가져왔냐?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냐? 왜 안 가져왔어? 이 아이가 아빠가 돈 안 줘요. 집이 가난해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선생님만 물뚱물뚱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 보기에는 이놈이 대답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이놈이 반항한 줄 알고 따귀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 이 아이에게 확 박혔어요. 미술 시간이 또 일주일이면 또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서 돈 안 주는데 처음엔 빌렸겠죠. 빌리다가 자존심 상하니까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심지어 사람 죽이는 것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몇십 년이 지나도 십몇 년이 지나도 그의 마음간에 확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우리 어른들 사이에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참 아프게 하는데 이 순진무구한 아이들에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평생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설사 잘못됐다 할지라도 훈육하면서 항상 결론은 좋은 말로 끝내야 돼요. 야,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 거짓말해서 내가 때리는 거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다음에 맞지 않도록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놈의 새끼는 떡잎부터 글러먹었네. 이러면요 이 아이는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인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여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자, 이 영상 그대로 글자 띄워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 아이들, 특히 작은 자를 한 사람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그 작은 자들에게는 누가 붙어 있냐?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있대요.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늘로 가요. 하늘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드린 거예요. 보고 드린 거예요. 각 개인에게 다 수호천사가 있는데,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이 아이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고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보니까요, 이 집사가 아이를 때려요.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보니까 김 집사가요, 길거리에서 막 코 질질 흘리고 보니까 집도 없는 것 같은 아이를 다 데려다가요, 씻겨주고요, 500원 줘서 과자도 사줬어요. 천사가요, 보고한다는 거예요. 보고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이건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천사가 다 지켜보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대답도 안 하셔야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새끼, 내 자녀만 잘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이웃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우리 이웃 아이들, 내 자식 아니라고, 내 가족 아니라고 신경 안 쓰면 안 되고,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다 보시니까 우리가 다 잘 돌보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잘 보호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갑니다. 얼마 기간 지나서 돌아와 보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일하지 않고 주인 못 믿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지, 불만을 뿜고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 주인이 혹독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내가 왜 너에게 맡긴 일을 하지 않았냐? 너 안 했으니까 그냥 영이 아니다. 너 있는 거 내놔. 너 내가 앞으로 일 안 맡길 거야. 뺏어가지고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한 자에게 그 주인이 칭찬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한 그 칭찬이요, 똑같아요. 액수가 더 많고 적고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은 5달란트 받아서 잘한 종, 23절은 2달란트 받아서 잘한 종에게 칭찬하는데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글자가 다 똑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주인의 칭찬이 똑같은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돈이 절대 적은 돈 아니고 우리가 기간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주인이 칭찬하는 게 뭐냐면, 네가 어떤 큰 일, 어마어마한 일, 몇 년간 준비해서 앞으로 다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맡겨준 이 직분, 이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걸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일 하려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일 하는 거예요. 큰일 하겠다고 계획만 세우고 큰일도 안 하고 작은 일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양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19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들어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친구들하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이제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임원도 했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이제 치려면 대학교 가려면 1년 남았는데 우리가 한번 모범을 한번 보여보자. 우리 선배들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보니까 좋은 대학 못 가는 것 같고 교회를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도 좋은 대학 간 것 같은데 우리는 두 개를 다 한번 해보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보자. 그래서요 큰 꿈과 목적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이 목사님은 당연히 목사가 돼야 되니까 나는 신학과를 간다. 한 친구는 난 영문학과 간다. 한 친구는 경영학과 간다. 한 친구는 정치외교학과 간다. 1년 지나가지고 시험을 탁 쳐서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생각보다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잘 나와야 안 나온 거예요. 풀이 팍 죽었어요. 신학과 나온 이 목사님은 어차피 신학과 갔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점수가 안 되니까 하향지원 막 낮추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푹 낮추는 거예요. 영문과 갈 분은 러시아어과를 들어가고 정치 외교과 갈 친구는 중국어학과로 낮추고 또 하나가 또 무슨 과라 했어요? 어쨌든 그 과를 가려고 한 사람은 진짜 인기 없는 베트남어과를 간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어깨가 쭉 떨어져가지고. 왜냐? 미팅할 때 인기가 없어. 미팅할 때 아유 반갑습니다. 어느 대학 다녔어요? 대학 다닙니다. 무슨 과세요? 예, 러시아어과입니다. 영문과라 하고 좀 최소한 프랑스어과라고 해야지 인기가 있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베트남어과입니다 그러면요 만나지도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대학 4년간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서로 힘을 내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하고 이제 다시 복학해서 딱 졸업할 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90년도에 그 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나오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개방 개혁을 하면서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2년 후인 199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하고 베트남하고 수교를 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수교하니까요 대기업체에서는 이제 인재들이 필요해. 누가 필요해요? 러시아하고 무역하려고 그러면 러시아과 나온 사람이 필요해. 중국어 필요해요. 베트남 필요해요. 갑자기 공고가 붙으면 특채가 돼요. 특채. 그동안 기죽고 살다가 갑자기 기가 펴진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당장에 손해보고 주임전에서 봉사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딱 집어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셔요. 우리와는 차원이 틀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데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시켜 줘야 돼요. 왜 중요하냐? 믿음 전파시켜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애들 때는 말을 들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말을 들은 척해요. 대학 가고 결혼한 순간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뭔 말을 해도 말 듣지 않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가면은 여자애들도 볼 수도 있고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도 주고 재밌었어요.
지금 교회가 재미가 없어. 스마트폰에 재밌는 거 다 있고 PC방에 재밌는 거 다 있기 때문에 교회 올 필요가 없어. 이 시대일수록 오히려 우리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절대로 포기하자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 헌장이고 믿음의 헌장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안 읽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 중심이에요.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손목에서 보고 있고 미간에 붙이고 집 대문 문설주에 붙여서 언제나 말씀 중심이에요. 처음에는 상황이 안 좋고 나라가 망하고 1000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지만 말씀의 끈을 붙잡으니까 나중에 이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역사에 수많은 민족이 일어났다가 다 흩어지고 멸망했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도 이 말씀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두 아들이 악랄해요. 하나님 그 중간에 빼돌려가지고 좋은 건 자기네 다 먹고 안 좋은 것만 하나님께 제사에 쓰는 나쁜 형들이에요, 형들. 교육적으로 말하면요, 빵점 교육을 이 사무엘이 받고 있는데 신기하게도요, 사무엘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잘 자라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최고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지는데 그 중간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존경받는 선지자가 이 사무엘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키워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 좋다고 이 말씀 안 보고 이제 어려우니까 본다, 이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든 적든 우리에게는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믿든 안 믿든 늘 자녀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가 어리든 크든 기도해 줘야 돼요. 야, 아들아, 너 이제 벌써 40살 되었다. 자, 엄마 손 한번 잡아봐라. 자, 엄마 30초 기도한다. 여기 땅.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반드시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하고, 자, 뺨 만지면서 기도하고, 어깨 잡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또 머리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시력은 없어서 흐리도 하지만
12 아들 불러놓고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다 아들의 상황을 다 알잖아요. 에브라임 상황 알고 요셉 상황을 다 알잖아요. 다 알고 다 알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의 가망성을 보고 기도해야 되지, 과거의 나쁜 거 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 큰 인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서 앞으로 귀한 일 감당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합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고 또 우리가 힘없고 나아갈 때 능력을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히 질병이 반드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갭니다.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갭니다. 주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발에 달려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상황 아시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